할렐루야. 예. 어저께 그저께가 명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또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습니까?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 명절 때마다 다이어트 또 실패했다. 명절 끝나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보니까 저희 가족들도 이번 명절에 평소에도 잘 드시지만 이번 명절에 유난히 잘 드신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드시고 소화도 잘 시키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도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되었고 차 타고 저희 교회가 있는 완주구는 이제 도심 지역도 있지만 시골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시골길을 가다 보면요, 이제 감나무의 감이 제법 이제 누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또 이제 황금 벌판, 저 녀석이 언제 고개를 숙일란가 했는데 다 고개를 숙여서 이제 좀 누런빛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이 되었다. 날씨도 선선해졌다.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교회에서 묵상하던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잠언으로 바뀌었습니다. 날짜도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바뀌었고요. 명절도 지났습니다. 아직 안 지났다고 우기시는 분이 덜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개천절이라서 원래 공휴일이고, 그리고 내일은 뭐 이제 대체 공휴일 이렇게 해서 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까지 연휴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명절 연휴는 끝난 것이고 이제 조금 휴일이 몇 번 더 남아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휴일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쉬는 것도 적당히 쉬어야 됩니다. 잠도요, 너무너무 피곤하면 저녁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 잠들죠. 그렇다고 10시간, 20시간 자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틀, 3일씩 잠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가 평소에 피곤하다고 저녁에 쓰러져 자도 길어야 7, 8시간 이상 안 자는 게 좋습니다. 짧으면 6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면 어지간한 피로는 다 풀리는 것이죠. 피로가 다 풀렸는데도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아침에 잠에 깼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핸드폰도 봤다 뭐 그런 식으로 오래 누워 계시면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허리가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요. 일어났을 때 상쾌한 기분이 안 들어요. 잠을 자는 것은 피로를 풀고 몸을 상쾌하게 만들고 다시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자는 건데요. 잠자리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 보면요, 일어나서 아이고 이러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아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이제 이불 덮고 자잖아요. 이제 여름에 이불 안 덮고 주무시던 분도 이제 요즘에 아침에 쌀쌀해서요, 이불들을 열심히 덮고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킥킹! 이불을 발로 뻥 차야 됩니다. 뻥 차고 슬그머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잠든 상태에서 맑게 깨어있는 상태, 그 중간 상태가 짧게, 중간 상태, 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깊이 자다가 갑자기 활짝 깨는 거죠. 그게 사실은 건강에 좋답니다. 일어났으면 조금 전에 발로 차가지고 저쪽으로 날아가 버린 이부자리 갖고 와서 이제 이부자리 침구 정돈하고 기지개 켜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렇게 지체 없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을 한다면
어쩌면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으로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신앙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요, 죽어 있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잠들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있으면 깰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깰 것 같아요. 의뢰 잠들었다 깼다 했으니까 조금 있다 깨겠지. 피곤해서 낮에도 잠자네? 조금 있다 깨겠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장면을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다시 한번 생기를 넣어서 살려주시는 모습이다.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흙으로 뭔가 만들죠. 재간이 좋은 사람은 흙으로 흡사 실물과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의 솜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솜씨는 요즘 쓰는 말로 나노의 기술이 있어요. 나노의 기술. 사람 손가락으로 나노의 기술로 뭐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사람의 손가락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가능해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흙으로 완벽하게 사람의 몸을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해. 호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자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어려운 표현인데요. 쉬운 말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숨을 쉬고, 주변을 둘러보고, 팔에 힘을 넣어서 땅을 짚고 일어서서 비로소 사람으로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잠들었다 깨어날 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잠잘 때는 계속 숨을 쉽니다. 잠잘 때 계속 숨을 쉬고 심장도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깨워주셨을 때처럼 다시 창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억지로 감사한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일어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명절 연휴 한복판에 있는 주일에도 교회 달려오셨으니 그냥 헛걸음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듣고 유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선포될 말씀은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될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말해야만 잠언인가? 다윗이 말하면 잠언이 아닌가? 아니요. 다윗이 말해도 잠언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 혼자만의 잠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잠언도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문단을 나누어서 여기까지 누가 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가 썼고 뭐 그렇게 학문적으로 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되었든 다윗이 되었든 또 다른 어떤 왕이 되었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메가폰을 들었어요. 메가폰.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제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메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욕을 했어요. 이 멍청이들아! 욕을 했어요. 그 욕을 들은 사람이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저 있는 대로 막 화가 나서 달려옵니다. 뭐라고? 지금 너 뭐라 그랬어?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는요, 제 손에 메가폰을 빼앗아가지고 그걸 막 밟아요. 이 메가폰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메가폰이 스스로 뭘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메가폰은 그저 사람이 들면 들려야 되고 사람이 말하면 말한 소리를 확성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책망을 들으면 선지자를 죽여요. 선지자를 죽여놓고 아이고 그 시끄러운 선지자 한 명 죽였더니 조용해서 좋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본래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처음엔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청소년, 그 과정을 거쳐서 청년과 장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갔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딱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자마자 경력사원입니까? 처음에 신입사원이에요. 모르는 게 많아. 복사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가르쳐줘야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능숙한 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합니다. 좋은 경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지혜를 얻게 돼요. 아,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을 때쯤에는 이미 늦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안다고 칩시다. 이미 늦었어요. 나이 먹을 대로 먹었고요. 이제 뭐 시험 볼 일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교양을 위해서 독서는 할 수 있겠지만 막 아둥바둥 공부해가지고 커트라인 넘겨야 되고 합격증 받아야 되고 그런 시험을 볼 일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요령과 그 지혜가 있어도 저는 그 지혜를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하죠. 날마다 시험이에요. 날마다 시험.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그 중간에 실력고사, 그 중간에 쪽지 시험, 여러 가지 과제 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학교 졸업하면은 시험 안 볼 줄 알고 군대에서도 시험 봅니다. 군대에서도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점수,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 취직하면 시험 안 봅니까? 또 시험 봅니다. 그렇게 시험을 자주 보는 사람들은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알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처음부터 시험 잘 보는 방법을 알아요? 누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미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아는 어른들 또는 모범생,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선배들한테 전수를 받으면 되잖아요. 야야, 국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국어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짧은 시간에 더 고득점을 할 수 있어. 야, 수학 너 진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점수가 안 올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책만 보면 돼, 이 책만.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누군가 알려준다면, 그리고 그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믿고 따라한다면, 그 젊은 사람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고 빨리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빨리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기술만 필요한가요? 말 잘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노래 잘하고
악기 연주 잘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네? 남자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기술, 여자는 남자친구 사귀는 기술도 필요해요. 후배들을 잘 통솔하는 기술, 선배들한테 사랑받는 기술. 그죠? 남편에게만 사랑받습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동네, 마트, 아줌마하고 친해도 좋은 게 많이 생겨요.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그런 그 지혜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합니다. 이렇게 쾅 부딪혀 봤더니 아유 아프기만 해. 아 이쪽으로 부딪히면 안 되는구나. 이쪽으로 부딪혀 볼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아이고 이 방법이 그래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보다는 선배들이 가르쳐준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언을 보자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뿐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주는 말은 나름대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잠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잠언이라는 말은 조금 폭넓은 표현입니다. 폭넓은 무슨 성경에 뭐뭐 하면 뭐뭐 하였느니라 뭐 이런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서 교훈을 주는 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잠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성경 어디에서는 비유, 어디서 뭐 가르침, 또 교훈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조금은 편하게 무슨 복잡한 신학적인 논리적인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언을 썼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인생을 실패하고 늘 술에 쩔어서 사는 알코올 중독자가 한 잠언. 그런 거라면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거 잘 들으면 너도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을 말한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라면 그러면 들을 만한 가치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이 지금부터 기록된 잠언의 말씀은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쓴 것이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몇 줄만 읽어보면 알 거야. 막 어떤 깊이가 느껴지고 정말 탄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 실제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무수한 잠언을 기록했다, 남겼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 몇 자를 남겼다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잠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언 말씀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 이 잠언 말씀이 그 양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베푼 잠언이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잠언은 솔로몬이 말했던 잠언 중에 일부만 기록된 거예요.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자, 2절에 이는 왜 잠언 말씀을 주었느냐? 이 잠언 말씀을 준 이유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자,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지혜와 명철은 무슨 뜻이냐? 역시 엄청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농부들에게는 농사 기술이 필요해요. 그죠? 나무꾼에게는요, 도끼를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무를 몇 번 스윙하지 않고도 나무를 꺾을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양치기에게는 목수나 아니면은 농부들에게 필요 없는, 그러나 양치기에게 필요한 그런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작게는 돈벌이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닥치는 재난들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명철은 뭐냐? 예. 명철은 마찬가지로 지혜와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 중간에 훈계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훈계라는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지혜를 내가 있어.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상대방은 지혜가 없어. 그럼 나에게 있는 지혜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수를 해주느냐. 그 방법을 훈계라고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전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지혜가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지혜는 그걸로 끝나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수되기 위해서는 훈계의 과정이 필요한데, 훈계는 자, 여러 번 말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났어요.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일어나! 다음날 또 어떻게 일어나나 봅니다. 또 늦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얼굴에다가 찬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나 봅니다. 안 일어나요. 깨워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훈계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훈계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젊은 사람들 중에 밴드를 구성하고 거기에 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것들을 연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이나 심지어 대학교에 학과도 많이 생겼는데, 드럼을 배울 때요, 드럼 스틱 2개를 잡고 여러 악기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드럼을 빨리 배우고 싶으면요, 스틱에 많이 맞아야 된답니다. 스틱에. 드럼을 이미 잘 치는 선배가 드럼을 잘 못 치는 후배를 가르쳐줘요. 야, 이렇게 해. 연습해와. 너 여기서 자꾸 틀리는데 틀리지 말고 조심해. 여기 잘 연습을 해야 돼. 하는데 처음부터 잘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느 순간 말로만 하지 않고 스틱으로 머리통을 칩니다.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해. 네. 때리는 거를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뢰 모든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훈육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김홍도의 그림에도 보면 서당에서 누구는 훈장 선생님 앞에서 종아리를 맞고 있잖아요. 울고 있고 옆에서 키득키득 웃고 있고. 훈장 선생님이 원래 인성이 못돼 먹은 사람이라서 회초리부터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좋은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런데 안 되는 경우에는 회초리를 드는 겁니다. 그 회초리를 통해서 지혜가 끊어지지 않고 전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술을 배우고 싶어요. 무술을. 그러면 게을름 피우고 힘든 거 하나도 안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듣기만 하면 무술이 고강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스승이 일부러 막 물을 퍼다가 산 위에까지 물 바가지를 들고 날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팔과 다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지혜를 전수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지혜를 굳이 성경 말씀, 기독교 신앙 그렇게 한정 짓지 말고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돼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하세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말씀하세요. 교회 문 열고 나오면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목사님, 저희들 교회 안에서는 착하게 살게요.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든지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은. 교회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여기 앉아있는 동안만 하는 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신앙을 시작한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쉬지 않고 하는 게. 목사님, 예배 시간에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일상 다른 시간에는 단정하지 못한 복장과 단정하지 못한 언행을 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님이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시는 순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행동을 하는지도 못 보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런 신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하 100층에 내려가도 우리를 볼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속삭이는 것뿐 아니라 말끝, 뻥끝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단순히 예배실에서만 단정합시다, 경건합시다라고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단순히 11조 헌금은 얼마를 하셔야 됩니다. 11조 헌금을 바칠 때는 구겨진 돈이 아니고 신권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돈만 헌금하지 마시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것만 가르치고 문 열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문 열고 밖에 나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거기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걸 들으려고 교회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잠언 말씀 지금 당장 우리에겐 필요 없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 가끔 나와, 가끔. 구약성경엔 뭐 거의 안 나와. 더군다나 시편도 아니고 잠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혜를 전수해 준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지혜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뻔한데 그것을 막상 꺼내주면 잘 믿지 못하는 게 그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살면서도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남달리 뭘 빨리 터득하고 깨우쳐서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 그래? 하면서 신기하게 듣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는 믿지 않아요. 잘 안 믿더라고요. 여러 번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뿐 아니고 다방면에 걸쳐서 남달리 많이 아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꺼내서 얘기를 해주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방법이 잘못됐나? 내가 평소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신뢰를 쌓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지혜는 전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 저 뒷부분에 들으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는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잘 믿습니까? 복음은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성탄절 뭐 하는 날인지, 왜 그날이 휴일인지 다 압니다. 성탄절 날 왜 그런 장식을 쓰는지, 그런 색깔을 주로 사용하는지, 왜 그 나무를 쓰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믿지는 않는데 알고는 있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가 좀 수월하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수월하게. 예수님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심지어 학교에서도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도. 학교 윤리 시간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 조금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죠. 예수님? 나 그거 학교에서 들어본 적 있는데? 그게 이거였어? 조금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겠죠. 오히려. 그러나 전혀 그런 어떤 사전 지식이 없었던 것, 또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진실을 말해줘도요,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진짜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그런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도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반복해서 들으면. 자, 그래서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듣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막 충만해지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처음 말씀 듣는 순간 벼락 맞은 것처럼, 감전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뭐요? 재미 하나도 없네. 졸리기만 하네. 졸려.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간에 또 들어. 또 그 소리야?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유 졸려. 아유 졸려. 근데 그렇게 3번, 4번, 5번, 10번 듣고 나면 이제 믿어져요. 이제 믿어진다고요. 내가 정말 속속들이 그 내망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야, 교회 한 번만 나와. 내 교회 오면은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렇게 하면요, 한 번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한 번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아이고 넌 버린 자식인가 보다. 너는 원래 지옥 백성.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말씀 듣는 날부터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거부감 반응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처음에 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자, 지혜를 통해서요, 공의, 정의, 이런 삶의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어떤 프랑스 트럭 운전사가 어느 나라에서 운전을 했겠습니까? 프랑스에서 운전했죠. 트럭 운전사가 외국에 나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프랑스 안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늘 화물을 옮기는 거예요. 그죠? 과자 공장에서 도시로 옮기는 사람은 계속 과자만 싣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에서 도시로 이렇게 물건 나르는 사람은 그 열매만 수송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어느 트럭 운전사가
사과를 잔뜩 싣고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사과 상자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져. 뭔가 이렇게 좀 이 묶는 걸 잘 못했는지 하나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사과가 도로하고 그 비탈길로 쫘르륵 쏟아졌어요. 그러자 그 트럭 앞서가던 어떤 트럭 그 버스에서 버스가 스드래요. 버스가 스더니 사람들이 내려요. 내려가지고 저마다 비닐봉투나 가방 같은 걸 들고 내려가지고요. 그 사과를 담더랍니다. 사과를. 아주 기민한 속도로 사과를 담더니 전부 다 버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거의 사과를 다시 트럭으로 담지 못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여보시오. 저 트럭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아시아 사람들 같은데 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과를 쏟았는데 다 가방에 가지고 들어갔다. 경찰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 막 경찰을 막 다그쳐가지고 겨우 버스를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경관이랑 같이. 그랬더니요. 이미 절반 정도는 먹었어요. 순식간에 한 두세 개를 먹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서 이 사람 줬고요. 저 사람 줬고요. 변상해야 됩니다. 몰랐다고. 프랑스 말을 아는 사람도 일부러 자기네 말을 써가면서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주는 거예요. 네. 결국 하나도 찾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건요. 종교를 떠나서 이 세상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에게는 이걸 요구해야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죠. 네?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죠. 이 프랑스 트럭 운전사가요. 그때의 충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비슷한 자리에서 또 사과 상자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데자뷰인가요? 또 무슨 버스가 쓰더니 또 어떤 아시아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와요. 우르르 막 번개같이 걸어오는 게 아니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가 지체 없이 자기도 담았어요. 왜? 담는 만큼 자기 거야. 담는 만큼. 그 사람들이랑 실갱이 할 시간이 없어. 하나라도 담아야지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좀 다르더랍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트럭이 이렇게 좀 전복 비슷하게 되면서 두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그 버스에서 내린 사람 중에 남자들은 그 남아있는 차선으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났으니까 이쪽으로 붙이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선생님 먼저 가십시오. 예, 그 다음 가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여자들은 사과를 주워가지고 트럭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트럭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한 개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한 개도.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면서 조금 상처가 났죠. 그건 보험으로 처리가 돼서 변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과만 있으면 하나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손실 없이 전부 다 사과가 회수가 된 거예요. 회수가 딱 끝나니까 그 교통정리하던 남자들이 이 프랑스어를 잘 못하는데 손짓 발짓해서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트럭이 두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차를 좀 이동을 해서 한 차선만 막고 뒷정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알아듣겠더래요. 막 손짓 발짓 하는. 그래서 그렇게 뒷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프랑스 말로 인사하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다 버스에 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보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상처가 없는 사과 한 상자를 들고 그 버스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내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요거 하나씩 맛 좀 보시라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저 손해가 많이 나셨을 텐데. 저거 여행 가이드가 이제 비로소 통역을 해주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거죠. 바로 그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 공짜 사과다, 공짜 사과 막 집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집사 권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 중에서도 사과를 하나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다 담아서 트럭에 실어주는 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어떻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다음 달까지 계속될 잠언 말씀 묵상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어리석은 자. 자, 또 누구죠? 몇 절입니까?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자. 자, 이 지혜의 말씀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은 이미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유창한 연설로 멋있는 문장으로 써내려갈지는 못할 망정 그분에게는 말로 다 옮길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 자,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하셨는데 원문의 의미는 미숙한 자, 경험이 부족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다는 의미에서요, 세상의 모든 젊은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맞죠? 세상의 모든 젊은 사람은 미숙하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나쁜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누가? 여기 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네? 그래, 이 젊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 이게 있어야 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안 먹고, 가면 안 되는 길로는 안 가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만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젊은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상황이야. 지혜가 없는 상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몇 절이죠? 10절 이하의 말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찾아와요? 악한 자가 찾아와요. 뭐 하려고? 꼬시려고. 좋은 일 하자고 꼬실까요? 나쁜 일 하자고 꼬실까요? 나쁜 일 하자고 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고 젊은 사람은 그 일이 나쁜 일인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 막만 보면 돼. 막만 봐. 이번에 우리 큰 돈 벌 수 있어. 너도 똑같이 나눠줄게. 막만 보고 있어. 쉽네? 쉽게 돈 벌 수 있네? 악한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하여 취약해요. 쉽게 그 유혹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쉽게 유혹에 빠져버려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다시 말해서 매복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어떤 멀쩡한 사람, 아무 죄가 없는 사람 지나가면 그 사람 때려 죽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우리가 나누어 가지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을 향하여 달려가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1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 습격해서 그 사람 죽이고 그 사람 소유를 뺏어가려고 가만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엎드리는 것은 결국은 누구 생명을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칠 뿐이라. 제가 지난주 주일날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거룩. 어려운 표현이라서 제가 생명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거룩. 가장 거룩하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강하셔요. 그래서 죽지 않으셔요. 죽지 않으셔요.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썩어요. 사라져요. 거룩한 존재여야 완전할 수 있고 영원할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가서 우리도 거룩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엔 거룩하면 무슨 형광 페인트 몸에 바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내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요.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마음이 착해져야 돼요. 마음이 착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내 생명을 위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요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요. 자꾸 먹어요. 하루에 3끼만 먹어도 되는데 옛날엔 2끼도 먹었어요. 그런데 5끼, 6끼 먹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단축됩니다. 그죠? 예쁜 여자가 있어요.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2명, 3명, 5명, 아내를 10명, 20명을 두었어요. 생명이 단축됩니다. 집을 많이 소유하고 돈을 많이 소유하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생명이 단축된단 말이에요. 네? 단순히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착하지 못하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네 생명을 단축시킨다. 네? 그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서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렸는데 전혀 다른 히브리서 말씀이 아닌 전혀 다른 잠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거다. 네? 핸드폰을 많이 봐요. 어떻게 됩니까? 거북목 되고요. 손가락 골절하고요. 여기저기 망가져요. 그걸 통해서 얻는 즐거움도 조금은 있죠. 근데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잃어버리는 게. 저녁에 늦게 자고. 늦게 자니까 재밌죠. 근데 좋기만 한가요?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함부로 말 시원하게 다 해버렸어요. 시원하니까 좋은가요?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려야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아, 이런 말은, 이런 생각은, 이런 행동은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구나. 이건 나한테 손해구나.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 깨닫고 자기에게 불리한 거,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거,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어봤자 손해만 돼. 에이, 버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두고두고 이득이 되는 거, 그걸 지니고 사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간직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지혜의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8절에 답이 나와 있네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이 죄 같이 짓자고 꼬드길 때 15절에 아들아, 아비하고 어미를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이 전수가 돼요.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엄마, 아빠 꼰대 같아. 아유, 잔소리, 지긋지긋해.
지혜가 잔소리 속에 들어있어요. 잔소리 속에. 그래서 어느 학습지에는요, 이렇게 본문이 있고 옆에 여백에 잔소리라는 타이틀로 뭔가 요약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잔소리. 자꾸 반복되니까 잔소리 같은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잔소리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먼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제가 어리석은 자 같아요. 아직도 미성숙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시인은 자기 자신을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미당이라고 호를 지었어요. 완성되지 않은 집이란 뜻이죠. 근데 어떤 겸양을 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아직도 경험이 부족한 것 같고, 아직도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리석은 자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저만 어리석을까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전부 다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아쉽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자, 성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아비와 어미를 통해서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도 있었다. 학대당하는 자, 옥에 갇힌 자 기억해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특별히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아라. 그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지만 그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잘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뻔한 소리 같고 잔소리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해지기 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아직도 남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속으로 쑥 들어와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지혜자의 반열에 서서 또 다른 아직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들어야 되죠. 듣지 않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읽지 않고 무슨 글을 쓰겠습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혜롭게 분별하고 간직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미숙하고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